여러분 혹시 관종이라는 말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어르신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종이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관심병 종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리하게 막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관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관종이 될까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관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관종이 아니시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관종인 사람들은 늘 남의 반응과 인정받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쉬운 예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관종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대요. 혹시 여러분 아닌가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셀카형, 감성 과잉형, 그리고 허세형, 정치 선동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그럼 셀카형이 누구냐면요. 과도하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사진을 막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SNS에 게재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나를 좀 알리고 사람들에게 좀 애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사람. 감성 과잉형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감정이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이럴 때 매 시간 SNS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슬픈 사진 막 그림을 올리고 막 슬픈 막 문구를 쓰고 슬픈 막 음악을 BGM으로 깔고 나 지금 감정이 이래. 그러니 너희들 내 감정을 좀 알아줘야 돼. 라고 암묵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제시하는 사람을 감성 과잉형이라고 합니다. 허세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먹은 거, 입은 거, 방문한 것, 구매한 것 뭐든지 자랑하기 위해서 SNS에 올리죠. 나도 이거 있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형. 그리고 마지막 정치 선동형은요. 어떤 일이든 약간 좀 편향된 정치적인 견해로 귀결시켜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약간 존재감과 자신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이런 네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네 유형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네 유형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조금 지나치거나 집착하게 되면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관종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다 솔직히 남의 관심, 남의 인정, 남의 애정 다 받고 싶어 하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사업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확장되고 맞죠? 사업 이름도 좀 알리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당연한 욕구죠. 보통 돈을 버는 것 자체로 목적을 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능력 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내 사업장을 어떻게든 성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대학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대학교에 들어가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대학교, 이름이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길 바라죠. 왜 바라죠? 커져야 사람이 많아져야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순수하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져야 내가 좀 목회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추구하고 두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상태든 성도 한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자라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야죠. 그래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저처럼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을 때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 목사, 성도가 적은 교회 목사를 볼 때 사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저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목사야 라고 생각하죠. 다이어트 왜 하죠, 여러분? 헬스장 가서 왜 열심히 운동하고 PT 받나요? 바디 프로필은 왜 찍을까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추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는 유명 맛집에 꼭 왜 가야 됩니까? 남들이 자랑하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나는 가져야 되죠? 왜요? 나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관종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관종 기질이 없는 척하거나 관종 기질을 적당히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종 기질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많이 돈 벌었다면, 교회가 커졌다면, 예쁜 몸을 가질 수 있었다면, 유명해졌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 관종 기질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 남에게 보이려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향한 관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관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동기와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치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행위를 인정하셔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마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벌었던 돈도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과 애정도 다 사라져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과도 작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관계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과 마주하는 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마주할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버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애정받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순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공생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힘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경건에 힘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을 위해서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하던 세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늘 고아와 객과 과부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이웃에게 늘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간을 세 차례 정해 놓았습니다. 9시, 12시, 3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혹은 회당에 모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그 시간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 주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죠?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구제는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철저히 나를 죽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건에 힘쓰기 위해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그들의 동기가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점차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 인정받기 위해 이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관종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세 가지를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실질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2절, 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 더 볼까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 절 더 볼까요?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을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눈에 띄게 구제했습니다. 왜요?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지. 너희 못하는 이 일을 나는 늘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의도로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보통 회당과 큰 거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큰 소리로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진짜 소원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요? 좋은 미사 어구를 섞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진짜 경건하구나. 남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기도 못하죠. 자신의 진짜 쓴뿌리는 기도 못하죠. 왜요? 사람들이 들을까 봐.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리는 어구만 사람들에게 미사어구를 섞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금식한다. 굶으니까 힘들죠. 얼굴도 조치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티를 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인정과 상급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한 것 뿐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세속적인 모습, 죄의 모습까지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들은 행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관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관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기도할 때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밀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 거야. 오늘 눈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보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숨겨진 것처럼 은밀하게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갚아주세요. 대놓고 갚아주면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걸요? 오늘 헌금 100만 원 했더니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어요. 다 헌금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 헌금해도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헌금했는데 왜 채워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은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야, 내가 주는 거야, 직접 말은 안 해주시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갚아주세요. 주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기대하며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 있는 곳에 기도하지 말라야 되나?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헌금하지 말아라. 이 말도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는 동기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도 교회를 참 오래 다녔지만요, 리더 생활을 많이 했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시험에 드세요. 참 많이 시험에 듭니다. 애처럼 참 잘 삐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시험 드는 분들은요, 왜 시험 드냐 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고요, 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해요. 시험 들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정말 많이 지원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광고해주지 않아요. 나를 별로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시험 들어요.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안 해.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시험 듭니다. 혹은요, 늘 자랑해요. 내가 뭐 헌금 많이 했으면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뭐 헌신했으면 헌신했다고 막 자랑하고, 교회 크면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목사님 스펙 좋으면 스펙 좋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좀 커지고, 그래야 나도 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커졌다 막 자랑할 수 있으니까 막 부흥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스펙도 자랑하면 안 되고요. 교회도 자랑하면 안 되고 목사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을 살면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같은 방식,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약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행하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동기는요, 여러분, 저의 인정을 받으려는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조금 많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번 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또 이제 욕심이 제가 있어요. 좋게 잘 가르치고 싶어서 나눠줄 이제 강의한 이제 책을 만들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동안 막 거의 막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죠. 금요 기도의 말씀도 준비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치거든요,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것만 계속 해야 돼,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소하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막 걸레 빠는 건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 시키면 시험 들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막 땀이 막 다 젖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유독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청소하는 것도 안 기쁘고, 금요일에 끝나고 청소하고 올라갔는데 저는 또 할 일이 산더미예요. 편하게 쉬고 싶은데 말씀 준비해야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빨리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보내줘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래, 기도로 먼저 해야지.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되지.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쁘지 않은 걸 아시고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엄청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막 기쁘지 않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미나 하는 이유가요, 세미나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사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 교회 재정으로 그들을 오히려 섬깁니다. 사실은 제가 한 명당 5만 원만 받아도 다 오실 분들이에요. 아마 다 올 거예요. 제가 좀 키우고 막 좀 돈 벌 생각이었으면 한 세미나 한 4차까지 했을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빌려서 막 5차, 6차 했을 거예요. 5만 원씩만 받아도 제가 교회 재정 안 써도 되고, 이분들 섬기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이틀 열심히 하면. 근데 돈을 안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그냥 이 공짜로 받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준비한 건데 이거 가르쳐 주겠다고 돈 받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거나 혹시 제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제가 돈을 너무 밝힐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누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 얼마 줄 수 있는데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것도 돈 안 받아요. 성경 공부 받으러 오는 전도사님 중에 몇 분이 자기들이 좀 회비 돈 내야 되지 않냐,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세미나 한다고 뭐 제가 뭐 스펙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한다고 우리 교회가 막 커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하면 막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데 너무 위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한테 할 말이 있겠다.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말씀해 주시겠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 마주할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말씀하실 때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아시죠?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거예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관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꼭 칭찬받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었다면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